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가장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도둑질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로 결혼한 가장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굶지 않도록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죠. 어떻게 보면 좀 강조법을 사용해서 정말 결혼해서 가장이 되면 딴짓하지 말고 처자식을 잘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께서 너무 강조법을 사용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불의한 청지기,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요. 전 지금까지 50년 이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청지기 비유 설교를 교회에서 들은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디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은 설교자들이 도망치고 싶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본문 중에 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또 주석을 살펴보고 또 많은 또 신학자들의 또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참 해석이 참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과 절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몇 장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시대를 통하여서 장과 절수를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1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을 좀 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을 비유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면 이제 16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바리새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부자 나사로 비유. 여러분 생각나시죠? 부자 나사로 비유도 그렇게 재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dishonest manager, 불의한 매니저가 처음부터 불의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시대에 매니저가 되고 청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보통 신뢰가 없이는 뽑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맡겨서 관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나 맡길 수 없죠. 그래서 정말 아들처럼 자식처럼 신뢰관계가 되지 않으면 청지기를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에 쏙들 만큼 정말 품행이 방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이상한 소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재산을 다 맡겼는데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구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낭비하는 것도 허랑방탕한 것 중에 한 가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너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정리해라. 내가 너를 곧 해고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시간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름을 100마일 빚진 사람에게 와서 어떻게 쓰라고 합니까? 50마일 빌렸다고 써라. 왜냐면 이 청지기에게는요, 주인의 모든 문서와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그 도장 같은 거 있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서를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밀 100석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밀 100석이 아니라 80석 빚졌다고 고쳐라, 이렇게 문서를 조작하게 만듭니다. 사기에 또 문서 조작에.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밀 20석 탕감해주고 기름 50말 탕감해주고 별로 큰 돈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2000년 전에 그 밀 20석과 기름 50만을 다 계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노동자 2년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캐나다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8만 불 정도,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정도 그렇게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청지기가 아주 파렴치하고 완전히 사기꾼이죠. 이렇게 손해를 입힌 사기꾼을 향해서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황당한 일일까요? 1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했으면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을 때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니, 주인을 향하여서 더 많은 돈을 사기치고 또 더 많은 돈을 잃어버리게 했는데 어찌하여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그가 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내가 칭찬하였노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빚을 탕감해준 이 정말 능청맞은 사기꾼 같은 이 부정직한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도망치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부자 주인이 이 부정직한 청지기를 그렇게 칭찬했을까요?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결과로 청지기의 일을 이제 해고하겠다고 통고합니다. 근데 바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너가 잘못한 거 다 정리해놔라. 그리고 내가 해고하겠다면서 시간을 줍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 일로부터 곧 머지않아 해고될 것을 직면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지기로서 사람들을 부리고 호령하고 시키고 일을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그리고 수입이 날 때마다 돈을 정리하고 만주했던 모든 그 재산과 돈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해고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그 주인이 맡긴 그 돈이 마치 자기의 돈인 것처럼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I'm gonna fire you very soon. 내가 곧 너를 fire할 거야, 해고할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아집니다. 지금까지 만졌던 수많은 그 수천 달러 돈들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목소리,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80이 됐건 100이 됐건 뭐 120년이 됐건 잘 모르겠지만 언제 우리가 when to die, we don't know when to die,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목소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달란트를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잠시 맡겨주신 나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태어날 때 여러분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여러분? 엥 하면서 태어났을 때, 우리 99년에 태어난 우리 첫째도 그렇고 2000년에 태어난 둘째도 그렇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눈도 잘 못 뜨더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한 눈만 뜨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는 주머니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주머니가 있을까요? 돈 넣고 다니라고. 근데 죽은 자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고를 당할 걸 생각하니까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처자식들이 쭉 달려있는데 내가 지금 해고를 당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밖에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빌어먹자니 빌어먹는 게 뭡니까? 구걸하는 게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I have decided what to do.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앞날이 캄캄했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할렐루야. 청지기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청지기는 앞날이 깜깜하고 정말 힘이 없어 땅을 팔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지만 이제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알았구나.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취하게 되는데 어떻게 취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명씩 다 부르는 겁니다. 제이슨 카몬 얼마 빚졌어? 200만 원 빚졌어. 그래? 100만 원으로 해. 켈리 카몬 얼마 빚졌어? 30만 불 빚졌어요. 그러면 10만 불로 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He called them one by one.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만 나왔지만 진짜 본문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부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통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한 사람 한 사람 one by one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많게는 50%, 적게는 20% 탕감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지기에게 얼마나 고마웠을까? 정말 작은 돈도 아니고 무려 7만 불, 6만 불, 10만 불을 탕감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 청지기를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볼 때마다 존경하고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개를 꾸벅꾸벅 새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불의한 청지기가 그의 도덕성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했던 그 행동, 어떻게 보면 그 빚진 자들을 마치 자기 돈도 아니면서 자기 돈인 것처럼 탕감해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 돈처럼 탕감을 해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돈이 아니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내 돈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재산을 탕진했지만 이제 그 빚진 자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소장농들을 향하여서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자기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탕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그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청지기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 때 어디를 읽으냐면요. 16장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기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기 영접하는 게 뭡니까? 그 고대 근동의 의미로 친구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라는 의미는 친구들이 나에게 직장을 주리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들었냐면 자기가 직장에서 해고되자마자 청직 직분을 빼앗기자마자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빚진 자들을 어떻게 그 친구들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비를 통해서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그 뒤에서 바리새인들이 꿍시렁꿍시렁하면서 어떻게 불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뭐라고 막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1절도 있나요 혹시?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니라. 예수님 오늘 이 단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죄인이나 세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웃이 아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행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이것은 뭡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가 청직이 해고당한다는 걸 알고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30년, 40년, 50년을 더 살 수 있겠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의 아들들도 그 짧은 30년, 50년의 삶을 더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앞길을 정말 약삭빠르게, 정말 발빠르게 준비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정작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보시면 해고당하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당한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다음에 정말 가난한 소장농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은 아니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재산을 낭비하는 것은 나쁜 낭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재산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절대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그 재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재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달란트가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낭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의하시나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16장 9절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하면 성경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이야기할 때 하늘의 재물, 세상의 재물. 오늘 불의의 재물로 나와 있지만 이 땅에서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의의 재물로,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친구를 어떤 친구를 사게 될까요? 사마리아 비유를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비유 보시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친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강도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유대인들도 레위인들도 종교 지도자들 다 외면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낙탄가에 데려다가 여인으로 데려가서 돈을 주고 또 기름을 발라주고 치료도 돕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웃입니까? 했을 때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우리들의 친구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들을 최선을 다해 도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도움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렇구나. 진짜 복음적으로 이 본문을 봤을 때 진짜 정말 사귀어야 될 친구가 누구일까? 그건 바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입니까?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굶은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했다? 예수님께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삭개오가 내려오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거할 것이다 하니까 그 예수님을 데리고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놈아 회개해. 네 돈 떼먹기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세무서장은 누구입니까? 지금은 다르지만 민족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걷어서는 안 될 그 이상의 돈을 걷어서 세금을 얻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다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장이 하면 정말 징글징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불렀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 2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그리고 잘못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죄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과 진짜 화목한 친구 관계가 되는 거, 이게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세상 재물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친구로 사귀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분이고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해서 영원한 처소에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정말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또 뭘 주셨습니까?
차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난 2-3개월 동안 2-3개월 전에 이사를 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창고가 있는데요. 더블 가라지입니다. 더블 가라지. 근데 그 안에 한국 간다고 뭐 이거 괜찮은 거니까 소유해서 뭐 옷이라든가 또 어린이 책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책이라든가 하여튼 각종 다양한 종류의 옷들과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쌓고 살았구나. 여기서 썩고 있는 이 모든 물품들 밖에서 가난과 어려움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들, 건강들, 또 시간들 주님이 너 이제 해고할 거야. 너 이제 이 세상 끝이야 하면 다 놓고 가. 그렇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자산들과 축복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쉐어하고 흘려보내야 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 그런 것들이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그 세상의 재물을 도구 삼아 그것을 하늘의 보화로 만들기를 원하지 그 세상의 보물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은 딱 두 가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만몬인 물질을 섬기는 인생. 둘 중 하나입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둘 다 섬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동시에 함께 섬길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the Pharisees loved the money, 돈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the Pharisees made fun of Jesus, 예수님을 어떻게 비웃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다. 근데 비웃었다의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턱을 위로 올리다, 턱을 치켜들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턱을 치켜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띄워줍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그렇죠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죠.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제가 자주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차이가 어떻습니까? 좋아한다고 제 마음까지 주거나 제 마음까지 뺏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제 마음도 주고 마음도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섬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다고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고개가 치켜 올라갑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내리는 사람은 제자인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턱을 올리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턱을 올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주제가지고 하겠지만 다른 모든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하고 정말 은혜도 많이 받는데 유독 돈이라든가 11조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이런 설교할 때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턱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설교를 잘 듣고 아멘하고 정말 너무 은혜를 받는데 술과 담배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고개가 이렇게 턱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과 담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한국에서 아주 닭살 커플처럼 아주 유명한 션과 정혜영 커플입니다. 저는 션을 잘 몰랐는데요. 보니까 미가 1.5세인 것 같고요. 제가 1971년생인데 제 동생이더라고요. 1972년생이더라고요. 션이. 저는 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한국에 있는 컴패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컴패션은 어떤 단체입니까? 한 어린이를 선정해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선정을 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50불씩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컴패션에서 그 50불 한 달을 플로잉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의료적인 혜택도 받게 되고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션이 2004년도에 IT의 소녀 신티치를 후원하게 되는데 IT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션이 자기가 후원하는 신티치의 소녀가 괜찮은지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찾아갑니다. IT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IT 가운데 지진 가운데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거기 있는 IT 아이들 100명을 더 후원하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치지 않고 이 션은 IT 아이들 외에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아이들 100명을 또 후원하게 되고요. 또 우간다에 가서 거기 있는 아이들 100명을 또 후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션과 정혜영은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매년 기부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략 어린이 후원에서부터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얼마나 했느냐? 한국 돈으로 100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뭐 쟤네들은 뭐 가수 저기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션이 달리기를 한 달에 200km, 300km 뛰게 되면은 뭔가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계속 달리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km는 기본이고요. 매일 달리기를 합니다. 마라톤 42.19km.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는 발톱이 몇 번이 빠졌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달리기를 하면은 계속 매칭이 되는 거예요. 후원금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무려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904명에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후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한번 이제 우간다에 갔었는데 아이들이 채석장에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몇 시간 일을 하니 했더니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일하는 거죠? 11시간. 11시간. 초등학교 다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 채석장에 가서 돌을 깨서 팔아야만이 하루 한 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지만 가난이 아이들로 하여금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묶여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간다를 갔다가 그 채석장에서 그 돌을 깨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을 찾아가 봤더니 전체 아이가 전부 몇 명이냐면 9명인데 막내 1명만 빼고 전부 다 8시에 출근해서 7시에 돌을 깨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션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3명의 아이들을 즉석에서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그 아이들 3명을
후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션 외에도 또 누가 있습니까? 키 크고 영화배우 같은 차인표 같은 경우도 우간다에 가서 채석장을 보게 되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정말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이 아이들 정말 하루 종일 일해야 한 끼 먹을까 말까 이 아이들 보게 되면서 나는 너무 나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차인표가 홍보대사가 되어서 수많은 아이들을 컴패션을 후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작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싱글맘을 후원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작지만 매달 어려운 교회를 돕도록 우리 침례계단에 정기적으로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때로는 작지만 우리 하나 선교회도 조금씩 1년에 몇 번씩 해서 또 후원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후원할 때 이 정혜영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후원할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막 든다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제물로 어린아이들을 후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는 거.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홈리스 분들에게 먹을 것과 추운 날에 이불과 옷들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픈 사람들이나 외로운 분들을 집에 초대해서 그들을 잘 먹여서 위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면 나쁜 낭비가 될 수 있지만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용하면 아름다운 낭비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재물로 보화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응? 누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물과 달란트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자요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청직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거 안 보는 거 같고 이럴 것 같지만 주인에게 다 들리잖아.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청직인데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다 듣고 있어 지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 정말 나쁜 소문이 들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여러분들 삶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데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소식으로 주님께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신 재능과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썩어가는 재물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보화로 남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